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주 잘 싸우고 멋지고 백성들에게 충성과 존경심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의 자녀들 교육 관리는 아주 못했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요.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압살롬과 함께 했던 아히도벨, 그가 군사를 주시면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그의 계략이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전국에 있는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전쟁의 지략, 경험, 이것은 아무래도 다윗 군사들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제정신을 차려요.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과 영적인 공황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고 그 위에 군대 장관 셋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세우고 팀을 세 팀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게릴라 전술로, 왜냐하면 상대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지략을 잘 짜서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극노인네가 된 다윗이 나가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는 그가 나가게 되면 모든 적군은 누구만 죽이면 됩니까?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에게 완전히 집중해서 가다가 만약에 다윗이 죽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전쟁엔 이겨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장수들이 극구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갔다가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주 이 다윗에게 충성심과 존경심을 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멋지다. 얼마나 귀한 리더십이었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극노인네인 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갔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참 좋은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섬겼던 그 하나님, 의지했던 하나님, 경외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부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갔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그 마음들이 이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은 정말 끔찍이도 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나가긴 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아요. 알았어, 니들 말대로 나는 전쟁 안 나갈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 그건 뭐냐면 왕으로서는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왕으로서는 적으로 만나게 되는 압살롬.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전쟁해야 되는 그 상황, 이것이 그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올려드렸던 시편이 3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25편, 28편인데요. 한번 그 성경 펴서 시편 25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도 이럴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시편 25편. 그래서 시편 25편 옆에다가 펜 있으면은 사무엘하 28장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절부터 한번 몇 군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뭡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모든 것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아픔과 상처를 당한다는 것을 그는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외롭고 괴롭습니까? 지금 자기 밑에 군사들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군사들, 그리고 그와 함께 충성하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전쟁터 다 내보내고 혼자 있으면요, 자기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마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 많은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16편과 28편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요,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많은 이 상황들, 그래서 왕으로 또 아버지로 서야 되는 그 아주 복잡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요, 국가적인 문제로는 지금 내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참 본인이 정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는 다윗인데,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반드시 죽여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내어드리고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 지금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전쟁이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요, 생각보다 전세가 다윗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아주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집돼서 나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아주 준비되고 훈련된 이 사람들,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전쟁에서요, 몇만 명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전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많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병천교회도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 6.25 때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한순간에 진영이 갈라지고 서로 촛불이를 겨누고 죽이게 되는 역사들, 그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같은 가족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칼을 겨누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이 모든 상황들, 근데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도망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뭘 타고 있어요? 노새를 타고 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까 막 도망갑니다. 노새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다고 그 노새를 타고 그렇게 가요. 사람들이 좀 힘을 내서 조금 열심히 뛰면 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새는 지나가고 머리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유, 머리 엄청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조금만 있어도 이거 정말 참을 수 있을까요? 머리털이 그냥 해서 그 몸무게를 갖다 지탱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다윗의 부하들이 본 거예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을 너그럽게 좀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진 못하고 지금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고선 이제 자기 장수인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상황을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압살롬이 그거 하나 풀고 나오지 못할까? 손에 칼이라도 하나 있으면 모든 게 정리되고 도망가고 목숨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쟁에 나간 장수에게 지금 칼이 없을까? 그건 참 이해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매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가 왜 안 죽였냐? 아니,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고선 자기가 창 3개를 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압살롬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뒤에 15절에 보면은 그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호위무사들이죠.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찔렀지만 요압이 심장은 찔렀는데 죽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죽었냐면 그 요압의 그 부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압살롬의 반역이 끝이 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망명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역을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반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하게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그냥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맞아 죽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 그렇게 되면서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그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 압살롬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이 반역에 실패했을까? 이 모든 상황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을 들어줬다면 다윗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시편을 보았지만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볼 때마다 매 장마다 지금 다윗이요 나오는 시편이 최소 3편, 4편씩 계속 나옵니다. 모든 장에 뭐냐면 그는 도망가는 그 모든 순간 당도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만 그렇게 두고 왕이 되어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이제는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기와 명예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것,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 기복신앙이 참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극히 덜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왕이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기왕이면 공부 잘해라. 그리고 기왕이면은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해서 높이 되고 기왕이면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뭔가 아이들이 잘 되고 뭔가 이루고 뭔가 열매 맺고 그렇게 하면은 다 잘 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 그 부모님들은 그게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압살롬을 보세요. 잘생겼어요. 머리카락이요 1년에 얼마나 이게 머리카락이 그의 자랑이었는지 그 머리카락을 그 세겔로 해서 요즘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머리 깎은 게 2.3kg였습니다. 무게만. 그러니 얼마나 머리털도 많고 무겁고 당시에는 그게 또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랑거리였겠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왕권을 갖고 있죠. 잘생겼죠. 머리 많죠. 뭔가 이루었죠. 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잘 되고 뭐도 이루고 뭐도 잘해서 다 됐고 했는데 결국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을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를 뽐내고 자랑했던 이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계심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압살롬은요 머리카락이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장수에게 칼이 없었을까? 그러면은 머리 이거 잘라버리면 되는데, 근데 잘라버리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끝까지 머리카락을 포기하지 못했나?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뭔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입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그 머리 때문에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을 가는데 참 세상에서 볼 땐 별거 아닌 분이었어요. 진짜 어렵게 살고 그냥 늘 눈물로 기도하며 살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요 너무 초라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고 장례를 하는데 그 온 교인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마다 수십 명씩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냥 계속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 들었대요. 야, 이분이 진짜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는 그 걸음, 근데 그 삶의 그 자취, 남은 족족들, 그거 가신 분이지만 같은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와서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장지까지 같이 가서 거기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이분이 남긴 열매가 진짜구나 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압살롬의 무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돌무덤으로 끝나요. 압살롬 무덤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해서 돌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그 패역한 자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돌로 무덤을 만들어서 그래서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압살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나무 위에 달려 있어서 저주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되었고요, 돌 무덤이 되어서 패역한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는 그의 무덤 시신조차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가 비석 세우거든요. 살아있을 때 비석 세웠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를 이을 아들이 없어가지고 비석을 세웠어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만들고 이루고 해놨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혹시 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지금 압살롬의 길 걸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 결국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은요, 이상하게 마른 강가 같아요. 아무리 파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월세 사시는 분들 전세 살면 좋겠다, 전세 들어갔어요. 아, 이제 내 집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수는 조금 줄여서 20평대로 가서 내 집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30평이 보이고 40평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다음에는 내게 뭔가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 지금 전쟁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걸음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혹시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졌던 것인지 한번 주님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